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0면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10절로 21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간건하게 하여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을 기록된 곳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신비한 환상을 보았어요. 주님이 일러주시는 환상은 기간이 70일이었고 첫 번째 7일에가 지나고 나면 62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나머지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일까? 어떤 뜻이었을까? 무엇에 관한 환상일까 매우 궁금했어요. 그는 지금 90대가 되는 노익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적당히 남은 삶을 살다 정리해도 지금껏 살아온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족적에 비하면 흠되지 않을 것인데 그는 젊었을 때나 늙어 노구가 된 지금에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생명을 걸고 아버지께 엎드리겠사오니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금식을 20일을 동안 지속했어요. 물론 90岁이 다 된 노인장이 하루에 3끼만 굶어도 지치죠. 기력이 쇠잔해진 건 당연할 일인데 21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못 먹고 못 마셨으니 지친 건 당연하죠. 육체가 지쳐있는 그 상황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같은 분이 새 마포옷을 입고 찾아오셔서 그의 목소리가 큰 군중의 소리와 같이 엄청난 물소리로 들릴 때 기절해 버렸어요. 그 영광이 너무 웅대해서
그 음성이 너무 위험이 넘쳐나므로 그 영혼이 위축되어 기절한 거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일으켜 주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서두입니다. 사실 우리는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쓰러지기도 하죠. 내 가정에 만나는 많은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서도 믿음이 쓰러지기도 하고 기도가 쓰러지기도 하죠.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험에 두려워 기절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엘리야가 낙심하여 넘어졌을 때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셨듯이, 혹은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기절하여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천사로 어루만져 주셨듯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지 아니하면 소생할 길이 없는 연약한 존재.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오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목회하는 저만, 성도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하죠. 그랬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네가 본 70일의 환상은 이런 뜻이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건 너희 민족에게 이루어질 일인 동시에 먼 장래에 있을 일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네가 마지막 보았던 한 일에 7년이죠. 그 7년의 한 일의 동안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도 주님이 친히 다니엘에게 설명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장차 만나게 될 내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게 될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에 관한 말씀을 해석해 준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장차 어려운 일을 만난다. 그것을 넘어서 마지막 메시아가 도래하기 직전에 메시아 나라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때 가정한 것이 날개를 펴고 거룩한 것 서거든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을 애언해 주며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로 8절에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과 똑같은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1260일이 42개월 3년 반입니다. 3년 6개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있는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자가 낳은 아이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장차 오셔서 3년 6개월 전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고난당한다. 교회가. 그러다가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교회를 위협할 날이 온다. 그때 메시아가 와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당신의 왕국을 세워주실 것에 대한 인류의 끝,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주님은 친히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저 그때가 마지막 날이 된다. 내가 다시 재림한다. 내가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깨뜨려 성도인 너희에게 내 나라를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예언이 단순히 주님 홀로 만드신 예언이 아니라 다니엘이 보았던 예언 그대로를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을 보게 된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지지요. 저녁에 자다가 꿈을 꿔도 그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위대하고 놀라운 환상을 본 다니엘이 왜 궁금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70일에 관한 환상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 너무너무 궁금하여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신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계시를 받아야 되겠다고 금식하며 21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대은의 음성은 네 가지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네 가지의 명령어를 통해 지쳐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해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비밀리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는 말씀하며 깨닫게 하시고 일러주시는 계시의 영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 일은 장차 먼 훗날에 될 일이라는 것을 친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와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특별히 단서를 14절은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최후의 날입니다. 종말의 날. 그 종말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네가 본 환상은 종말의 때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먼 훗날에 있을 것이라고 풀이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다니엘에게 설명했던 먼 훗날의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저에게 뭘 말씀하려 하시는 걸까요? 이 사건과 최후의 진술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 오늘 다니엘에게 분명히 들려준 대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면 큰 은혜를 받아야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안하라.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평안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 가정이 다 평안하기 원하고 내 마음이 다 평안하기 원하지만 주님의 큰 은총이 임하기 전에는 평안은 오지 않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강건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마음이 강건하기 원하고 믿음이 강건하기 원하고 기도가 강건하기 원하고 모든 환경과 가정과 교회가 강건하기를 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강건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가 임하셔야,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해야만 그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기절에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세요. 어루만지심,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심.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이 어루만져서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명을 잃고 있을 때 어루만져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소명의 자리에 손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루만지심으로 새로운 소명도 주시고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이 안 돼요. 용납하며 살아야지. 근데 용납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염려가 더 커져요.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은총을 베푸시는 방법은 뭐냐면 어루만져주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생명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꺼져간 등불과 같은 믿음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다시 시들었던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어떤 위로와 격려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커지는 법이죠.
그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일어서서 남은 삶을 믿음 따라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서 다니엘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신 은혜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간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니엘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 마지막 최후의 될 일, 장차 먼 훗날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다니엘로 말미암아 네 기도를 따라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소명 중에 찾아와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셔야, 열어주셔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본 71회의 환상도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알고 싶어서 주의 계시를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21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요, 여러분과 제 인간적인 소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이해시켜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준 만큼만 이해할 수가 있죠. 90격이 넘는 노인 다니엘에게 있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의 사람,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나고 그의 눈은 횃불과 같이 빛난 분, 그분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70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장차 있어질 얘기들을 설명해 주실 때 그 비밀을 너무나 알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이해가 필요했으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 일러주신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일은 전쟁이다. 그것도 큰 전쟁이다. 오늘 10장 10절의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무엇이라고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영인 사단과 그의 졸개들과 만왕의 왕이신 내 주님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최후의 날, 마지막의 날은 아마겟돈 큰 전쟁의 날이 온다. 푸틴이 미국을 협박하면서 서방을 협박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지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날 수 있다 협박했거든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오늘 본문의 큰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로 말씀하는 7년의 대환란 최후에 있을 그 전쟁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걸음걸음은 마지막 큰 전쟁과 같은 전쟁은 아닐지라도 매일 전쟁의 연속이죠. 신앙하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쟁이 없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시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식잖아요. 성령의 감동도 뜨거웠다가 식어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꺼뜨리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타는 성령의 감동도 있다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도 있다가 식어요. 왜 식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식으면 좋은데 식히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과 민감하게 동행하며 주님이 나에게 지난날 주셨던 그 감동 그대로 오늘은 더 뜨겁게 신앙하면 좋겠건만 왜 자꾸 무뎌질까요? 왜 우리의 열정은 식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의 모든 영성들은 그 이전보다 뜨겁기는커녕 냉랭한 냉장고, 냉동실처럼 냉기가 느껴지는 걸까요?
왜 가정이 더 풍성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 좋을 터인데 식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산불처럼 타오르면 좋을 것 같은데 냉랭해지는 걸까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꺼뜨리는 더러운 영들이 있기에 그 영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피해와 방해와 공격을 받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기도하던 첫날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도록 보내셨지만 21일 만에 온 건 바사의 왕국의 군주가 사탄이 내가 오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21일 동안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것이지요. 우리 한번 오늘 12절로 14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의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이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마음먹는 첫날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21일이 걸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를 사단의 군대가 막은 겁니다.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오지 못하게 하려고 막은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곧바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성경적이든 성경적이지 않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곧바로 들으십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정당하고 성경적인다 할지라도 곧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둠의 영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셔도 여러분의 가정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홍 목사님은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의 왕국의 군주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의미한다고 말이죠. 세상은 사단의 세계를 몰라도 돼요. 사단의 소유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 사단의 대적인 기관이므로 사단의 정체를 이해하고 사단이 하는 일을 이해해야만 하지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 큰 전쟁이 오기 전에 매일매일 누리는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진정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는 사단을 직시합니다. 사단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함을 정확히 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통하여 사단과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서 승리를 누리게 되지요. 찰스 윈돌 목사님은 장래에 있을 일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왕국의 왕이란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걸 가로막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에 관한 설명이었다고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사단이 자기의 앞길을 막고 21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게 하였을지라도 다니엘은 사단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21일 동안 사탄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목해요.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영적인 세계에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며 내 주님의 진리와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눈을 뜨는 영적 회한,
영적 귀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사단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영적인 전쟁의 최후의 보루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을 하며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단께 집중함으로 되어지는 실패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수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꿈속에 사단이 역사했다고 하는 사단에게 집중합니다. 오늘도 내 가정에 역사할 사단에 대하여 그 기원을 찾고 어떻게 사단이 역사할 것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역사하는 게 사단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가, 어떠한 노트를 통해 역사하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미 영적인 전쟁에 패배하는 것이죠. 어둠의 영이 공격해 오면 올수록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견배하여 엎드리는 겁니다.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며 성령께 집중하며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권성수 목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신약학의 대보인 그분은 대구동선교회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속 천국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의 원리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수록 사단에게 집중하지 말고 천국의 대통령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매일 사단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도 나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 그분의 보혈을 신뢰하면 돼요. 사단에게 집중하면 져요. 사단에게 집중하면 넘어져요. 사단에게 집중하면 사단의 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맹렬할수록 예수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일이 영적인 전쟁을 배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취해야 할 신앙의 목표입니다. 크락스 나처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 다니엘 해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명심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복음에 집중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단에게 집중하면 사단이 원하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제자훈련 책입니다. 그 책은 헨리 블리캅이라는 목사님이 집필한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의 통로는 근원은 세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자아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고, 세 번째는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다. 이걸 가르치니까 그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한 성도가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올라오는 세 가지의 생각의 근원 중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건지, 내 이기심인 자아가 주는 생각이 어떤 건지, 사탄이 주는 생각이 어떤 건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헨리 블리캅 목사님이 쉽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기마 경찰국 위조 집회 전문가들의 이 위조 집회 이 분별법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해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말이죠, 외환은행에 위조 지폐 감별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위조 지폐를 보면 금방 만져보면 이거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방법은 뭐냐면 진폐만을 만지는 거죠. 캐나다 기마 경찰국 이 위조 지폐 감별사는 어떻게 훈련하느냐? 진짜 돈만 하루 종일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돈의 촉감을 온몸에 익혀요. 진짜 돈의 색감을 온 시각으로 익혀요. 진짜 돈을 통해서 진짜만 이해하고 진짜만 연구하면 수백 가지의 잘못된 위조 지폐의 형태는 만지자마자
금방 이건 위조 지표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면 두려워 말라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각을 줄 때 그 생각은 평안하라, 강건하는 음성과 마음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워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평안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간건하라 하는 것을 문제 속에서도, 금식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주님은 다니엘에게 찾아와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그만치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한번 따라 할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평안하라입니다. 간건하라라는 말씀을 한 번만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2번씩 연거푸 간건하라고 일러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보인다면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면 더 민감하게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러나 사단이 주는 꿈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일하는 루트를 발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누구를 통해 사단이 일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큰 전쟁이 있을 장래의 그날에 내 주님이 영원한 승리를 이루기까지는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영적인 싸움을 죽을 때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은 사단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사하는 아무개가 사단의 종이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싸우는 일은 혈육이 아닙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역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역사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신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겸비하여 엎드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며 뜻을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의 계획을 진행해 가실 것이에요. 송태근 목사님은 쾌도 남마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딱 하나, 겸비함의 기도였습니다. 겸비함의 기도란 거지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오늘 또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께 설득받는 기도가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설득하는 자리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분의 계획을 변화시키고 그분의 생각을 바꿔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에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역사해 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말씀 앞에 내가 겸비하여 설복당하고 설득당하고 아버지가 옳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십시오,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십시오라고 그분께 우리 자신이 엎드려 겸비해 주는 것,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두려워 말라 하신 음성이 들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통하여 평안하라, 간건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큰 은총을 받는 다니엘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큰 전쟁은 내 주님이 싸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을 집중하며 예수 피를 의지하고서 성령과 함께 날마다 요한니시 승리가 여러분의 것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